자, 인생의 결말이 헛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상반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계속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그 헛되다는 것의 결말이 12장 1절에 있는 거예요. 너네 왜 헛된 줄 알아? 너네 인생이 왜 무의미한 줄 알아? 너네 인생이 왜 무가치한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즉 너를 만드시니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서의 기자와 바울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전도서의 기자는 자기를 얼마나 자랑합니까? 난 선생님이야. 인생을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야, 나 금수저야.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어. 나 자신도 예루살렘의 왕이야. 나 얼마나 많은 게 가진 줄 알아? 하고 말했던 사람.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가 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가말리아 밑에서 배웠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이 사람이 부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명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40에 한 대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걸 3번 맞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7일간을 밤낮으로 물속에서 헤맸어요. 그리고 길을 갈 때 강도의 위협을 받았어요. 자기 동족들이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하고 이방인들은 틈만 나면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어느 삶이 여러분이 볼 때는 행복한 삶입니까? 어느 삶이 볼 때는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솔로몬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해요.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배우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 자신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은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내 앞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면류관이 있습니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고 모든 걸 포기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끝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은 나는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한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감옥에 갇혀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권력도 많고 여러분보다 명예가 많고 여러분보다 부유하고 또 여러분이 볼 때 가진 재능도 나보다 훨씬 많고,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인생의 끝에 섰을 때 똑같이 솔로몬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무의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보다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났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더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을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삶에
목적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방인의 인생이고 이방인의 인생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결국은 천국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즉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 기자는 자신의 삼중적 신분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전도자라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 봤을 때 내가 부럽지. 이게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나잖아 라고 전도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러워하는 걸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런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야, 이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저런 인생이 진짜 사람다운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인생의 허무함을 짙게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는 결론은 전도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의 결론은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젊을 때 자신은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요. 가말리아 선생 밑에서 장래가 촉망되게 무엇인가를 배우던 사람이잖아요. 종교에 열심이어서 뭘 해보겠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열심을 보이잖아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고 그게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인생이 변화하잖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고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자연을 들어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해는 해의 일이 있어요. 바람은 바람의 일이 있어요. 강물은 강물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그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결말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허무하냐?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자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나는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잘라버리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면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돌아가야 될 곳에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한 부류의 창조물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에덴으로 원래 돌아가야 돼요. 낙원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류는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고 찾아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이 길을 찾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종교도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했어요.
어느 종교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어느 종교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져다 줍니까? 어느 철학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에게 부여합니까?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낙원을 허락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나요? 이 강도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했나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은 이 사람 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덕도 아니에요. 강도예요. 십자가상에 달려 죽을 정도면 얼마나 악독한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편에 매달린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욕해요. 우편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막 욕합니다. 같이. 그러다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가만히 욕을 하면서 보니까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는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러면서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합니다. 야, 조용히 해라. 너와 나는 마땅히 이렇게 죽어야 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지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오른편 강도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자기가 이렇게 달려 죽어야 될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의 강도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결말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무엇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을 나누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 회개를 통해 이 사람은 변화했고 그 변화가 그 사람에게 낙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어떤 일도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난 그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잡하지만 나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와 같은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의 좁은 문을 지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좁고 협잡한 길을 갑니다. 마치 이 길의 끝에 이르러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해서 또 그래서 삶의 무의미함과 삶의 무목적성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